안녕하세요. 잠언학교 그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언 2장을 읽어보면 이것은 마치 지혜학 강의의 첫 수업과 같이 다가옵니다. 지혜를 추구하고 갈망하고 찾으라고 권면한 다음에 그 지혜를 갖게 될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쭉 나열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자들은 연구를 통해서 잠언 2장의 가르침이 아마도 페르시아 시대의 초기에 있었던 지혜 학교에서 강의했던 내용일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으니 제 생각도 무리가 되는 생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폭스라는 신학자는 잠언 2장이 고대 이스라엘 교육학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는 신입생들이 교육 과정의 논리를 깨달아 지혜를 찾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 잠언 2장이 쓰여진 것이라 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신입생 OT 때 다룰 만한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저 역시 대학에 입학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처음으로 대학 도서관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장서 앞에서 그리고 무언가를 열심히 읽고 적고 연구하고 있는 학생들을 보며 저는 지혜에 대한 갈망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마치 대학 신입생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수업에 임해 본다면 좋겠습니다. 잠언 2장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서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와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여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오늘 잠언학교 둘째 수업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혜를 갈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지혜가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차례는 제가 임의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잠언 2장의 순서가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그 순서를 따랐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뭔가를 얻고자 한다면 지혜를 갈망하셔야 합니다. 그럼 우선 다시 한 번 더 이 지혜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 그리고 21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머리에서 외치며 성문 어귀와 성 안에서 말을 전한다. 여기서 지혜로 번역된 단어는 호크마입니다. 이 단어는 여성 명사입니다. 히브리어 명사는 남성 명사와 여성 명사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호크마는 여성 명사로 지식, 훈련, 경건, 질서, 도덕적 가르침, 상상력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장이라면 공공장소인데 그곳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남성이 아닌 여성이 소리치는 광경은 당시 사회에서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동양적인 정서와는 사뭇 다른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여기서 외치는 여성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이며 청중이, 다르게 말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삶과 죽음이, 즉 생사가 결정되기 때문에 소리를 질렀다고 말합니다. 클리포드라는 신학자는 여기에는 공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비범한 지혜로서 권위 있게 말하는 이스라엘 여인들의 행동이 반영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여성들이 현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성경에 적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에 나오는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과 사무엘하 20장에 나오는 아벨 벤마아가의 지혜로운 여인이 대표적입니다. 잠언에서도 어머니의 가르침을 드러냅니다. 어머니들은 가정의 큰 어른된 여성으로서 아이들과 나이든 딸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남자 교사들이 아버지라고 불리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지혜 학파의 교사였습니다. 잠언 3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이 가르침은 실제로 북서아라비아 왕국의 마사왕 르무엘의 어머니가 쓴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잠언이 쓰여질 때 여성의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성은 주어진 집과 땅에 거하면서 남편의 상담자이고 자녀들의 가정교사이고 가정을 운영하는 운영자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존재였다는 것을 당시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2장으로 돌아와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명령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지혜에 네 귀를 기울이고 명철에 네 마음을 두어라. 슬기를 외쳐 부르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화를 찾듯 그것을 찾아라. 아이들아 라고 부른 것은 실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라 사제 관계를 혈연 관계의 언어로 적은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사제 관계가 아니었음을 우리로 알게 해줍니다. 스승은 지혜에 대한 확고한 자기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냥 책을 보고 외운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신 안에서 내면화된 지혜와 미덕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보화를 찾듯 지혜를 찾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찾으라라고 번역된 단어의 뜻은 원래 타작마당에서 이삭 줍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은 과부와 고아들과 같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타작을 할 때 떨어진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몫으로 남겨준 것이죠. 이삭을 죽을 수 있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생존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삭을 주울 때 어찌 대충 주울 수가 있겠습니까? 시쳇말로 눈에 불을 켜고 찾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혜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마치 밥과 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밥은 우리를 생존하게 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우리들을 생활하게 합니다. 밥은 우리들의 식욕을 채워주어 줄이지 않게 하지만, 지혜는 우리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현자인 스승은 무엇보다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많은 책들을 읽고 싶은데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가급적 책을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은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 프라하의 묘지입니다. 제가 책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까닭은 잠언 2장에서 외치는 현자의 소리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지혜를 찾아 제게 주어진 삶을 잘 쓰기 위함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는 편견과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편견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그것만 아는 것이지요. 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새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편견은 지혜를 막아버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혜가 여러분들을 광장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책들과 신문, 내 삶의 경험,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 지혜를 통해서 생존하는 동물적 자아를 넘어서서 생활하는 호모 사피엔스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 수업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렇게 지혜를 갈망하고 찾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지혜는 어떤 작용을 할까요? 지혜가 가져다 주는 선물을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혜가 우리들에게 주는 첫째 선물은 본문 5절과 6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지식과 명철을 주시기 때문이다. 마치 가난한 이가 생존을 위해 이삭을 찾듯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갈망하는 사람은 결국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도달하게 됩니다. 모든 인식과 알의 출발점인 하나님께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하게 된다 했는데,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 단어의 의미로 볼 때 생각이나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을 넘어서는 단어입니다. 마치 남녀가 결혼을 통해서 서로를 알게 되듯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찾고 갈망하면 결국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단순히 인간에게서 오는 지혜를 얻는 데 그치지 않고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 알은 단순히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지혜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지성이 기반이 될 때 올바른 영성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은 총 27권인데 이 중에 13권을 쓴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13권이 바울이 쓴 편지들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들을 읽어보면 우선 그는 교리적인 부분을 매우 논리적으로 씁니다. 지성으로 쓴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 교리를 바탕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실천편을 다룹니다. 영성의 부분이겠죠. 지성적인 기초가 되어 있었던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는 빛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의 지경을 확장하게 됩니다. 지성의 기초 위에 영성으로 지평을 넓힌 바울로 인해 기독교는 유대 땅에 머무르는 작은 종파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지성을 기초로 한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우리들을 인도해 줍니다. 진정한 지혜는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너 자신을 알라로 우리들을 이끌어 줍니다.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이어령 선생에 따르면 당시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철학계에서 네가 모른다는 것을 알라라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결국 소크라테스 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는 현자였다는 것이죠.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이끌어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우리들에게 주는 둘째 선물은 바로 기쁨입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지혜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고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지혜가 우리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지혜는 우리들의 영혼을 즐겁게 합니다. 이것은 흔히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얻는 기쁨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어령 선생이 쓴 2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마지막 수업과 의무는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였습니다. 그 책들을 읽으며 제 안에 지혜를 주었던 한 장면이 있는데 한예종으로 불리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요즘 피아니스트 임윤찬 씨가 다니는 학교로도 유명해졌는데요. 알고 보니 이 한예종을 만든 것은 이어령 선생이 당시 문화부 장관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이 한예종을 설립하고자 할 때 농림부 장관과 동력부 장관들이 왜 문화부에만 전문학교를 세울 특권을 주냐고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어령 선생은 반대를 무릅쓰고 안건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 때 딱 5분만 발언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자부 장관, 당신이 그랬지요. 문화부에만 학교 만드는 특권을 주는 게 말이 되냐고. 좋아요. 당신이 어린애 낳았는데
그 애가 기저귀 찬 채로 여기 팔아 하면 석유 나오고 저기 팔아 그러면 가스 나오고 하는 그런 애가 있어요? 있다면 에너지 학교 만드세요. 농림부 장관, 당신이 어린애 낳았는데 6살도 안 된 애가 하루 10명이 심어야 할 모를 혼자 심으면 농림학교 만드세요. 그런데 문화 영역에서는 4살짜리 모차르트와 피카소가 나와서 아버지 그거 틀렸어요 하고 가르쳐요. 이 천재들을 보통 애들처럼 길러서 대학 입학시키자고요? 그 사이에 다 망가져요. 이 5분 발언으로 한예종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내면 속에서 지혜가 내면화되고 자기화되고 객관화된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이들을 그리고 이 사회를 이롭게 하는지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게는 지혜의 기쁨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내면화된 지혜는 바람직한 세계관을 형성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으로 인간은 분별하게 됩니다. 판단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생성된 내면화된 지혜의 기쁨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혜인 수녀님이 쓰신 시 가운데 작은 위로라는 시가 있습니다. 수녀님은 이 시를 통해 지혜의 기쁨이 무엇인지 시어로 잘 적었습니다. 작은 위로 이혜인. 잔디밭에 쓰러진 분홍색 상사화를 보며 혼자서 울었어요. 쓰러진 꽃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하늘을 봅니다. 비에 젖은 꽃들도 위로해 주시고요. 아름다운 죄가 많아 가엾은 사람들도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보고 싶은 하느님, 오늘은 하루 종일 꼼짝도 못하겠으니 어서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지혜의 웃음으로 저를 적셔 주십시오. 지혜가 우리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지혜가 너를 음란한 여자에게서 건져주고 너를 꾀는 부정한 여자에게서 건져줄 것이다. 그 여자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은 여자이다. 그 여자의 집은 죽음에 이르는 길목이요. 그 길은 죽음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그런 여자에게 가는 자는 아무도 되돌아오지 못하고 다시는 생명의 길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는 선한 사람이 가는 길을 가고 의로운 사람이 걷는 길로만 걸어라. 세상은 정직한 사람이 살 곳이요 흠 없는 사람이 살아남을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땅에서 끊어지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땅에서 뿌리가 뽑힐 것이다. 앞서 저는 지혜를 여성 지혜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성이 지혜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음녀와 이방 여인들은 꿀이 떨어지는 말로 유혹합니다. 음녀와 이방 여인은 간음, 매춘, 제의적인 매음을 일삼는 여성들을 뜻합니다. 이들은 여성 지혜의 반대 개념인 어리석음을 뜻합니다. 지혜를 여성 명사로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그 반대 개념인 어리석음도 여성이 등장합니다. 이 어리석음은 무분별한 성으로 드러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적 활력은 선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간음, 매춘, 음란, 제의적인 매음으로 흐르면 독이 되고 맙니다.
그 뒤 결말은 뻔한데 남성들을 말로 호리는 여성들의 유혹에 넘어가곤 합니다. 그 결과는 사망이며 스월인데 찰나적인 쾌락에 몸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도 나오지만 성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결혼 언약으로 유비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결혼을 깨트리는 것은 무엇보다 성적인 타락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숭배하는 신접 창기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게 만듭니다. 성적 활력이 남용될 경우 결혼 언약이 깨어지게 되고 결국 그 가정은 깨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잠언은 악한 사람은 땅에서 끊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땅에서 그 뿌리가 뽑힐 것이라 했습니다. 이건 역시도 지혜를 잃고 어리석음에 빠져 악을 행하는 사람, 즉 지혜를 잃음은 땅의 상실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땅을 얻게 됩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했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점점 더 길들여 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땅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크나큰 불행입니다. 생의 기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성적 타락은 삶의 근간이 되는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지혜에서 멀어지는 것은 결국 생의 기반이 되는 땅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가나안 땅을 잃었고 오랫동안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지혜를 소유하게 되면 우리들의 생의 기반과 삶의 근간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지혜를 찾고 지혜를 구하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결국 그 지성은 우리들을 영성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우리들의 내면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맑은 기쁨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유혹으로부터 이길 내면의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지혜가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생존을 위한 밥만이 아니라 진정한 생활을 위한 지혜를 찾는 일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지혜가 결국 저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것이며 그 지혜는 저희들의 내면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의 웃음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반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달콤한 유혹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들이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여러 경로를 통하여 지혜를 주시는 당신의 소리에 반응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